마지막 날입니다. 마가복음 5장 같이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끝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9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술을 이르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안치가 되시는 부분이 오늘 말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 한 오후 3시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깜깜해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에서 저희가 본 것처럼 크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실 외쳐야 했던 그 외침을 외치시며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실제로 확인했던 사람들이 오늘 여럿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 정도 단위가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로 보아서는 이제 100명 정도 거느리고 있으면 사실 한 대위 정도는 그래도 되거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직업 군인 정도라고 제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로마 체계 안에서 백부장은 비교적 낮은 랭킹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장교, 그러니까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은 장교라기보다 밑에서부터 병사 때부터 인정받아서 계속 올라와서 100명 정도는 네가 맡아라 라고 해서 맡겨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숨지심을 보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하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모든 시간들을 곁에서 얼마나 많이 다 지켜보았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것을 보았을 때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그리스어나 이 당시에 사용하던 말들은요 이렇게 이 사람이라고 할 때 저 사람이라고 할 때 실제로 그 사람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자면 휴먼 뭐 이 정도 단어가 되겠죠. 휴먼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그 사람을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은 이라고 정말 그 휴먼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몸뚱아리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렇게 나랑 똑같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오셨던 것들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셨고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셨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이 믿음을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백부장에게서 이 위대한 정말 고백을 보게 되고요. 이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저희가 이제 앞부분에서 성경 복음서를 읽으면 지나가면서 중요한 장면에마다 등장을 했던 여인이죠. 근데 그 나머지 두 명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누군지 추측만 할 뿐입니다. 살로메는 정말로 여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살로메는 누군지 알기가 좀 어렵고요.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에게도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과도 겹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것이 이제 신학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이렇게 마가가 쓸 때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방금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고 쓴 것은 그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본 사람들은 누군지 다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옆 동네 철수 어머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처음에 보던 사람들은 그분이 그 자리에 있으셨구나라고 알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이 여인들이 확실하게 보았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갑자기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팬이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분이 하시는 사역과 말씀을 계속해서 따르고 듣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거기에서 그 죽음을 목격을 했고 그리고 이외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날이 안식일 전날이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에 안식일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일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우리 스승님의 시체를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계속 그 나무 위에 달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안식일이 되기 전에 끌어내리고 그리고 추가적인 향품 작업은 나중에 하게 되더라도 일단 급한 조치들은 빨리 해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시체 수습을 해야 이제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작업을 사람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당돌하게 곧장 빌라도한테 달려 들어갑니다. 빌라도가 보통 사람도 아니고 가장 그 당시에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직선적으로 이렇게 야 내가 빌라도 만나러 왔다 라고 하면서 직접 만날 수 있는 때까지 갈 수 있었던 이 사람은 이제 보통의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던 것이죠. 로마 정부와 평소에도 직접적으로 대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적인 어떤 영향력도 굉장히 컸던 유력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을 보고 빨리 자기가 준비한 사실은 자기 가족들이 묻히려고 어쩌면 미리 사둔 그 묘지에다가 얼른 안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금방인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심지어 한 하루 지나서 이틀까지도 3일까지도 이렇게 좀 달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죽지 않고 마지막에 달려있다가 마지막에 숨을 더 이상 쉴 수 없어서 죽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달리신 지 이제 6시간 좀 지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죽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시체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놀란 거죠. 그래서 진짜로 죽었어? 이렇게 사람 시켜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확인을 시켜주죠. 그래, 그럼 내줘라. 그래서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았습니다. 네. 그 당시 무덤은 저도 사실 저 가보진 않아서, 그 지역을 가보진 않아서 결국은 간접적인 뭐 책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요. 그 당시의 무덤이 저도 이제 그 그림이나 이런 것으로 묘사가 된 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커다란 돌이 있고, 그것이 굴러가면 안에 이제 큰 굴 안에 예수님만 이렇게 있을 법한 돌침대 같은 것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예수님이 안치된 것으로 보통 그림으로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보통 합장이라고 하죠.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60구까지도 있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셰프처럼 이렇게 두 층이나 세 층으로도 이렇게 시신을 둘 수 있고 안치할 수 있고, 근데 물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저희가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가족 장지를 따로 이렇게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굴 안으로 구멍, 처음에 대문은 하나인데 그 다음에 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는 가족들만 놓게 조금 특별한 공간이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문을 이제 돌로 굴려서 막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적이라고 그랬죠. 중간에서 이렇게 도는 것이 있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문과 같이 근데 돌로 만든 문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여닫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실제로 굴리는 형태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셨던,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되었던 그 무덤은 아마 굴리는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아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니까 좋은 자리를 이미 맡아놓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이라는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아무도 쓰지 않았던, 그래서 자기나 자기 가족들은 이제 아직은 사놓기만 하고 쓰지 않았던 그쪽으로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그 안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아마 안치를 해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47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함께 보았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증인들이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들한테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상세하게 이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분도 봤어? 라고 처음에 마가복음을 읽었을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썼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한테 쓰게 해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예수님의 죽음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예수님이 안 죽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부활을 믿을 수 없으니까요. 처음부터 죽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이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소문을 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야 그 다음에 뭐가 말이 됩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묵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그리고 지난 오늘까지 포함해서 5번의 저희가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과정을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좀 종합해서 생각해보며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제 금요 예배를 혹시 들으셨다면 이제 다 기억하시겠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완전한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그 흑암으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때가 표현이 되었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실 때에 주변이 모두 흑암이 된 것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그런 예수님이 없을 때에
완전한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때에 완전한 흑암 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결국 정말로 그 흑암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씨름하시면서 정말로 참 고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두려워하셨던 유일한 것,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정말로 경험을 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이외에 다른 모양의 복음을 자꾸 전하려고 애썼고, 실제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미혹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쉽게 말해서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정말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특히 그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들은 사실 많이 윤색이 됐죠. 십자가를 목걸이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쁘다고 차고 다니고, 십자가가 밖에 걸려 있어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실제로 십자가를 형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죠. 저희로 생각하면 이렇게 만약에 교수형이 있다면 교수형대가 그 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섬뜩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 십자가가 좋아 보이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솔깃할 겁니다. 내가 졌던 그 십자가를 너도 보고 같이 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싫고 부담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미혹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보고 저분이 저 십자가를 지셨나벼 하고 돌아가서 내 삶을 살라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가 십자가 위에 있는 내가 너의 자리에서 죽었노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원래 제가 죽은 목숨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면 지금 붙어있는 내 목숨은 두 번째 생명이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생명이면 내가 잘나서 얻은 생명이 아니니 이 두 번째 얻은 이 생명을 어떻게 해야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까?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겪었든지 겪지 않았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큰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어린 시절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가 십자가를 만약에 똑바로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았다면 이 아이도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면 내가 6살이든 7살이든 아니면 10대든 몇 살 되지도 않고 실제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은 없을지라도 저 죽음이 내 죽음이라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후에 그 모든 과정들, 인생의 과정들을 겪으시면서 실제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험들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가 더 어쩌면 깊이 있게 와닿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 죽음과 유사한 모습의 죽음을 나도 조금은 경험하였는데 그렇다고 진짜로 내 목숨이 끊어지진 않고 지금 살아있는데 진짜로 나를 위하여 나 대신 죽으신 분이 저기 계시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저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이제 어떻게 살지? 라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서 이제 숨 쉬면서 살아갈 텐데,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사실상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더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동기가 되는 것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목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 기쁘고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라는 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성향과 나의 인생의 시작점과 마지막 끝점을 내 나름대로 지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생각으로, 심지어 나의 감정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뭘로 삽니까? 저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합니다. 아니, 이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너도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너의 삶은 그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과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주고 너의 목숨을 사셨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살아가시겠니?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방법은 결국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삶이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나의 삶의 한복판에, 또는 우리 가족의 한번 집을 생각해 보시면 한복판에 장식품으로서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장식품으로 걸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 장식품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의미의 십자가가 집 중앙에 하나 꽝 하고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나가고 얘기하고 생각할 때마다 눈에 치입니다. 그렇죠? 눈에 치입니다. 싸우다가도 눈에 들어옵니다. 말하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눈에 들어옵니다. 음식을 하다가도 눈에 들어오고, 밥 먹다가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럴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그런 십자가가 집 중앙에 떡 하고 버티고 있다면, 그럼 그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결국은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당장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무엇을 위하여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밥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공부했고,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조금만 확장되어도 나의 가족 안에서만 그냥 나에게 속한 사람에게 잘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까지, 조금 먼 친척들까지, 내 손이 뻗을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돈을 모으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보았더니, 나의 삶이 이제는 정말로 나누어주는 삶으로서, 참으로 섬기는 삶으로서 살아줘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전에는 어떻게든 나의 영광을 어떻게든 유지하거나 올리려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이라는 그 달콤한 것을 한번 맛보고 싶어서 살아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고 그것을 위해서 멈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가 눈에 치입니다. 아, 맞다. 내가 죽었지, 저 십자가 위에서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삶은 더 이상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금요 예배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그 죄가 우리한테서 궁극적으로 빼앗아 갔던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을 못했을 뿐이죠. 진짜 우리의 문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방향을 틀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잘못한 것을 어떻게든 합리화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으로 포장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나의 이 죄를 위해서 저분이 저기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이 죄를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죽이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관심사와 초점과 중심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측은하게 여기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와, 예수님 되게 힘드셨겠다. 얼마나 저기서 힘드셨을까? 라는 걸 느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겪으셨던 그 고통의 의미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받았어야 했을 하나님의 진노가 내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로 내 인생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날 꿈으로라도 내가 무덤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꿈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꾸면 섬뜩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이야기들을 간혹 가다가 듣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의 죽음을 재생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다시금 오늘의 삶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우리가 십자가를 밝게 보면 볼수록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는 방법입니다. 이제 저희가 고난주간이 끝이 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시기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그렇죠, 제가 잊었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지금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자 원하셔서 그때 거기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인생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말씀